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아파하는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기도로 사랑하고 기도로 위로를 전하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히 임재하옵소서. 말씀 통해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을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또 일터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으시죠? 네, 교회도 안전합니다. 감사하게 비가 많이 내렸는데 넘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끝까지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던데 빨리 회복되고 또 이 어려움들을 조속히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독재 정부 시절이 있었죠. 근데 세계 역사에도 독재 정권,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는 나라에는 초대 대통령이자 독재를 펼쳤던 니콜라의 차우세스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4년간 독재 통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악행과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그가 저지른 악행, 그 기행 중에 강제 출산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출산율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루마니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차우세스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한 가정에 무조건 5명 이상의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만약 5명 이상의 아이를 낳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많은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덕분에 출산율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5명이나 되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경제적인 형편, 부모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루마니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5명의 아이를 낳긴 낳았지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낳았지만 그 아이들의 몇을 고아원에 보내야 하는 일들이 루마니아 사회에 속출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루마니아 사회가 이 갑자기 늘어난 고아들을 돌볼 수 있을 만한 사회적인 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건물은 어떻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마련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이때 당시 자라는 아이들은 성장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는 그래도 섭취를 했지만 먹는 것 이외의 또 다른 돌봄들, 양육들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쓰다듬어 주기, 안아주기입니다.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괜찮다 이런 말을 나누는 교감, 사랑의 접촉이 당시의 아이들에게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아이들을 돌아보면 심각한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문제들을 많이 앓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의학 보고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사랑의 접촉, 이 신체적인 접촉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뇌 발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안아주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이의 뇌 발달, 정서적인 안정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겠죠. 반대로요, 미숙아로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다가 손을 넣고 부모가 계속 쓰다듬어주고 살짝살짝 이렇게 주물러주는 마사지를 해주면 점차 이 아이가 성장하고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캐나다 출신의 이 발달 심리학자인 수잔 핑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수잔 핑커가 쓴 책 중에 빌리지 임팩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녀는 이 책에서 자신이 그동안 연구하고 또 세계 여러 곳곳에서 모은 사례, 그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밝혀낸 하나의 결론을 소개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나누는 일, 이런 대면 접촉이 우리 몸에 성인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면역력을 증가시키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 치유를 4배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춰주고 평균 수명도 늘려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6년에서 8년 정도 더 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 수잔 핑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까? 그 이유가 바로 대면 접촉,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껴안고 이런 모임들, 이 접촉에 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남자보다 여성들이 많이 대화를 나누고 모임에 참여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전에 방송인 김재동 씨가 토크 콘서트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재동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 사고 체계가 아예 다르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들을 굳이 애쓰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어떻게 다르냐? 이 여자라는 이 동물은 아주 위대하다. 왜 위대하냐? 1시간짜리 드라마를 봤는데 그 1시간짜리 드라마를 보고 5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또 전화 통화를 3시간 동안 하면서 끊을 때는 뭐라고 인사하냐?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으며 3시간, 4시간 길게 이야기하고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더 많은 이야기는 통화로 하자. 자,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남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자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꼭 필요한 전화 아니고서는 전화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귀찮아하는 거죠. 통화를 하게 되더라도요, 누가, 언제, 왜, 뭘, 어떻게,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주 단답형으로만 대화를 주고받고 딱 끊어버리고 마는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신뢰하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오래 만나고 자주 만나고 의미 있는 접촉을 늘려가야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접촉의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왜 혼자 그대로 살 수 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돕는 배필을 쥐어줬겠습니까? 함께 대화를 나누라고. 함께 대화 나누며 살을 부딪히며 공감하고 교감하고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라라는 뜻으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살결과 살결을 맞대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들을 느끼는 거죠. 시선을 마주하고 손길을 맞잡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대화 나누는 일, 접촉하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따르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있는 그 마음들, 그 기대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사는 긍정적인 효과,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접촉이 가진 놀라운 힘과 영향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레위기 34장 말씀에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하고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니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 이게 율법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평생을 병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했으니 그걸 말할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족과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으니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외로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유대인들은 나병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종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질병이라고 여겼습니다. 시인 정호승님은 수선화라는 시에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도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노래로 이 시를 가사로 삼아 노래했는데요, 식구처럼 노랫말처럼 우리 역시도 나병 환자와는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 저마다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면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위해 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나만 점점 홀로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 사회, 또 기계와 자동화 사회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다 보니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게 더 심해집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과 다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카페, 식당 가도 키오스크라고 하죠.
어느 기계 앞에 서서 몇 번만 띡띡띡 터치를 하면, 접촉을 하면 주문이 가능합니다. 아니, 어떤 식당에 가봤더니 테이블마다 제가 사용하는 이런 태블릿 PC가 다 놓여져 있고 자리에 앉아서 띡띡띡 누르면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음식도 누가 가져다 줍니까? 서빙 로봇이 아래 바퀴가 달려서 윙 움직여서 음식 놓으면 내가 그걸 내 테이블에다 옮겨 놓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터치 몇 번, 화면 접속 몇 번만 하면 빠르게 모든 일을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간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기계와의 접촉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정작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모습, 사람 사이의 접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현대인들이 세 가지의 굶주림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의 굶주림입니다. 말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접촉의 굶주림입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굶주림. 이 세 가지 굶주림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대화, 접촉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저마다의 섬에 갇혀서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 국민일보의 한 칼럼을 읽다가 이 말을, 현대인들이 대화와 접촉의 굶주림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 말을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영국은요 2013년 1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 부처로 고독을 담당하는 외로움부라는 정부 부처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획재정부, 국토부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영국이란 나라엔 외로움부라는 게 있는 거지요. 어느 날 정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외로운 사람이 몇 명인가 조사했더니 결과가 전체 국민 중에 약 14% 정도, 900만 명의 국민이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정부 부처로 외로움부라는 것을 만든 것이죠. 이웃나라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요 은둔형 외톨이라는 뜻의 히키코모리라는 게 아예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박혀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영국을 따라서 2021년에 고독의 문제, 고립의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직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외로움, 고독의 문제를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고독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독사.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다가 죽는 순간마저도 그냥 쓸쓸히 혼자 죽음을 맞이한 그런 게 바로 고독사 아닙니까?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 사람이 죽었습니다 알려지는 죽음, 그게 바로 고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고독사 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3%,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른 조사를 보면요 실제 현재 고독사를 맡고 있는 그 수가 5년 사이에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고독사의 비율은 더 빠르게
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 고립감의 문제가 남의 문제입니까? 교회가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내 문제고요. 교회의 선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권면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 개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만약 이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서 혼자 사는 삶, 그 삶을 자기 숙명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난 안 돼,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체념하거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혼자 놔둘까 원망만 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나을 수 있었을까요? 치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40절과 같이 이 나병 환자가 율법의 금기를 깨고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외로움의 문제, 고립감의 문제를 치료하고 육체적인 질병까지 치료를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딱 한 절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내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그리고 그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갈까 말까? 가야지? 아니야, 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망설임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는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왔을 겁니다. 다행히 이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조금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갖고 있었죠. 그러니 그가 외로움의 자리, 고립감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빌리지 임팩트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의 결론은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접촉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의미 있는 접촉, 대화와 만남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인생입니다. 분명 복된 만남, 외로움을 털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나 사람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 관계, 접촉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노력해서 의미 있는 만남, 접촉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하나인 또 우리 7월 암송 말씀이 포함된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시편 42편은요, 다윗이 도망자 신분에서 지은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나병 환자가 경험했을 법한 외로움, 그 고통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사슴이 우물을 찾는 듯한 그 목마름으로 그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그때의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르러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여전히 전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6절 이후에도요, 똑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 그대로 붙여넣기 반복되는데요, 주목할 점은요,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말씀이 5절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43절 5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마치 찬송의 후렴처럼 시인이,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 자기 스스로의 다짐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채근합니다. 끝까지 내가 외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나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나를 구원하사 내가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굳게 반복해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왜 외로울 때가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일들에 치여 살다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난다 할지라도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들이 나를 쓰나미처럼 덮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누구를 향해, 어떤 분을 향해 나아가야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노력, 교회 차원의 노력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에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낫게 하실 수 있었는데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내가 접촉하면, 손을 대면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율법 모르고 계셨을까요? 몰라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셨음에도 주님은 직접 그에게 손을 대시고 접촉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굳이 율법을 거부하면서까지 그에게 접촉하셨을까요?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 주님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한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 그대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의 아픔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공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감하셨기 때문에 크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손길을 내밀어 접촉하신 거죠. 그 손길 속에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아서 그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손만 탁 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손길, 사랑의 손길을 통해 뭉그러진 그의 마음까지 다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만지면, 접촉하면 부정한다라고 가르쳤는데 주님은 아니다,
아픈 사람일수록, 외로운 사람일수록 더 만져야 된다, 접촉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몸소 가르쳐 주신 거죠.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접촉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죄로 오염됐습니까? 더럽혀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 그런 사랑의 경험 갖고 계시죠? 체험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한 가지의 생각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의 생각, 좁고 닫혀있는 자기만의 세계의 문을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어색한 관계, 인사조차 나눌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접촉하십시오. 손길에 사랑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 모입니까? 1000명이 모입니까? 그런데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의 손길로 만질 때, 접촉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모두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접촉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때마침 남신도회에서 생수 나눔 사업 시작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참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새샘교회라는 이름과 생수 나눔, 그것도 의미상 참 잘 뜻이 통하니 더 좋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입니다.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 점,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한 점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요, 더 협력해야 됩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더 여름에 생수만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우리 교회가 이웃과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실 생수 나눔은요,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공유냉장고 사업과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향한 시선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랫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마을을 위해 어떤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선한 사업을 하면서도 전도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뭘까를 두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찾은 대안 중에 하나가 공유냉장고라는 선교 사업입니다. 교회 밖에 냉장고 내다 놓고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라도 찾아와서 가져갈 수 있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햇반, 라면, 김, 이런 상하지 않는 음식들을 넣어놓는 겁니다. 교회 예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벅찰 수 있으니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2명씩 한 조로 짝을 이루어서 누구는 이쪽으로, 누구는 교회 저쪽으로, 누구는 저쪽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음식점들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업을 하니 음식 남은 거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그 유통기한, 먹을 수 있는 기간을 체크해서 우리 교회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단지에 교회 이름 넣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넣는다면 그게 바로 전도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 한 명도, 이렇게 해도 단 한 명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니 기뻐하실 겁니다. 또 자연스럽게 주위에 우리 교회 이름도 알리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으니 시간을 넓게 오래 두고 보면 우리 교회에 분명 선교와 전도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이 지역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안디옥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철제로 지붕을 이렇게 덮어놓기만 해서 그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깡통교회라고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하나의 교회 브랜드가 된 것이지요. 우리 마을 건너서 하계동에 가면 광염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광염교회라는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감자탕 교회라는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간판이 감자탕집 간판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 교회가 선교하고 나눴더니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감자탕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면,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새샘교회라는 이름도 알고, 설령 새샘교회라는 이름을 모를지언정 냉장고 교회라는 이름만 안다라면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선교와 전도가 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요,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고장로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설레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꿈꿉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교회됨을 알릴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 사업 하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설레임 가운데 기도합니다. 저의 이런 설레임, 저의 간절한 소망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일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당회와 같이 신중하게 논의할 거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구하면서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지혜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요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갇혀 있다라는 고립감,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접촉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크신 위로로,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해 더 마음을 활짝 열고 먼저 손 내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이웃을 향해 손 내밀며 이웃과 접촉하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힘일지라도 지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도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다친 마음과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그라든 손, 움켜진 손을 활짝 펴고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웃과 접촉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